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영끌, 비투,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십니까? 요즘 2030 이제 젊은 세대들이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신조어입니다. 영끌, 영혼을 끌어모은다 라는 의미고요. 비투, 빚내어서 투자한다 라는 말입니다. 영혼을 끌어모아서 빚을 내어서 그 빚을 진 그 돈을 가지고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는 것을 이제 빗대어서 이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대 청년 세대들이 이처럼 주식,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전에만 해도 제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 또 가상화폐, 비트코인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10명 중 3명 정도는 투자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해외 주식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빚까지 내어서 투자를 하는 이유를 물어보면은 다른 사람들 다 돈을 벌고 있는데 그렇게 투자를 했어요. 자신만 안 하면은 손해보는 것 같고 남들이 돈 버는 것처럼 나도 돈을 벌고 싶고 이런 욕망 때문에 주식 투자를 이제 한다고 합니다. 남과의 비교의식 속에서 또 돈을 쉽게 벌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주식 몰라도 가상화폐 몰라도 투자를 한다고 해요. 지금 이런 투자 광풍은 다분히 물질 만능주의적인 사고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최고다. 돈을 가져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편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이 기저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모르는데도 그냥 투자를 하는 거예요. 빚까지 내면서까지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각 나라의 중산층 기준에 대한 이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프랑스의 기준을 한번 보면은 외국어 한 개를 구사하고 스포츠를 즐기고 또 악기를 다루고 자신만의 요리를 이제 만들 수 있고 공분, 사회적 불의, 어떤 공적인 불의에 대해서 의연히 참여를 하는 모습, 그리고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모습. 네, 미국도 한번 볼까요? 자신의 주장이 떳떳하고요. 사회적 약자를 돕고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고 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 경제 잡지, 시사 잡지를 이제 받아보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중산층의 기준들이 어떤 의무, 약자를 도와야 되는 어떤 의무적인 태도, 모습들, 그리고 무형의 자산들, 실력, 요리 실력 또는 언어 실력, 이런 무형의 자산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볼까요? 한국의 중산층 기준은 30평 이상의 아파트, 월급여 500만 원 이상, 2000cc 이상의 중형차, 예금액이 1억 원 이상, 해외여행 1년에 한 번 이상을 다님. 네. 한국의 중산층의 기준은 유달리 물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보여지는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중산층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열망, 물질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물질은 하나님의 복으로서만 우리에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때론 우리를 죄로 넘어뜨리려는 유혹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과 신앙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버는가,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쓰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이 물질을 대하는 방법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기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물질은 이처럼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강력한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축적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진 사람은 결국 파멸과 멸망에 이른다고 성경은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물질에 대한 이 탐욕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그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어떻습니까? 부자가 죄의 유혹 받는다는 의미 아닙니다. 돈이 많아야 죄의 유혹을 받는다는 의미 아닙니다. 마음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러니 어떻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도, 잘 살지 못하는 사람도 이 죄의 유혹, 돈의 유혹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돈을 바라보고자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까요? 우리 안에 있는 돈을 벌고자 하는, 또는 돈을 쓰고자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복과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죄의 유혹과 연결되어 있는지, 파멸과 멸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어떻게 말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또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순종의 마음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또 직장 생활하고 또 사업하면서 돈을 벌고자 한다면은 그 마음은 하나님의 복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자 하는 그 의도가 없이, 삶의 모습이 없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 마음이 전혀 없이 내 삶을 위한, 내 미래 계획을 위한 그런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마음은 파멸의 길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의 기준 아래에서 돈을 벌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성경적 기준에 합당한 이 물질관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6장 17에서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그분께 소망을 두며 나아갈 때 우리는 너그럽게 베푸는 자가 됩니다. 물질에 연연하며 살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또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며 영혼을 끌어모아서 빚을 내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업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런 사람은 남을 돕고 베풀기를 좋아하게 돼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참된 생명, 즉 영생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재물을 벌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의 동기를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의 태도와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돈을 벌고자 했는가? 그것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물질의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고 또 선한 사업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물질을 사용할 때 그 물질은 어떤 연약한 이들, 또 어려운 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벌고 또 쓰는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성경적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우리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